26장까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비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세계 선교하는 과정, 이 과정 가운데서 21장부터 26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재판하는 이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27장부터 유라굴로 강풍 사건부터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사건이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의 바울의 재판 과정을 꼭 한번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간 사도행전 강해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고 정리해서 그냥 27장 유라굴로 강풍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강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을 본 이후에 바울은 19장 21절에 내가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에 있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3차 전도 여행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바울을 비난하는가 하면 바울 당신은 이 율법 이 자체를 무시한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가 결속되어도 선교를 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가 분열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취한 조치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4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서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신이 이 4명과 함께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당신이 비용을 들여서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금한 것을 우리들이 이미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피하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한 바가 있는데 나는 그 결정에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행하면서 결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례의 기간이 7일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 거의 차 갔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붙들고 바울을 현장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좀 도와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유대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이단 같은 자인데 그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불때처럼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전에 사울 일대의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교에 찌들려서 살인과 온갖 행위를 일삼는 일부의 종교 환자들,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선동질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극적으로 구출해 주었습니다. 천부장의 배려로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회심 동기에 대해서 22장 1절부터 30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죄를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하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4번에 걸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대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단같이 취급하는 사람, 연병같이 흑사병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일대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그들이 알자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천부장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우리 유대계의 법에 의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잠깐만 우리에게 좀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들이 자객을 숨겨두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바울의 암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계획은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 바울에게 알리고 천부장에게 알려서 천부장은 더욱더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요, 바울을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벨릭스 앞의 재판이 두 번째 재판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며 가장 더럽고 추악했던 사람이며 가장 무능한 정치인이었다. 최상급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가장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 가장 더럽고 추악했던 사람, 가장 무능한 정치인이 벨릭스였다. 그는요, 타락한 정치인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벨릭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재판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벨릭사는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여서 바울을 잘 지키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지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자기 아내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살짝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설교 내용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벨릭스가 정의롭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벨릭스가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에 관한 일을 하니까 벨릭스가 깜짝 놀라가서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 나면 다시 그들을 부르겠소 하고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벨릭스가 워낙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풀어주려는 생각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해가 지난 후에, 그로부터 2년 후에 벨릭스라는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죄가 없는 바울을요, 자기 간저 곁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했을 때입니다.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려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살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재판이 이 벨릭스를 대신해서 로마 총독이 된 베스도에게서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뒤에,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기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베스도에게 환심을 가면서 최대한의 대접을 하면서 그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을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간청의 이유는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으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안전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이사랴로 곧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바울이 진정으로 죄가 있다고 하면 나와 함께 가서 재판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돌아간 이튿날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대며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했는가 하면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반역의 죄를 바울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그들 모두가 달아붙었지만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치는 않으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울이 딱 잘라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로마 황제 가이오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하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로마인인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은요,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네 번째 받게 됩니다. 그 며칠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약 한 20일가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어서 베스도가 그의 상관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내 지역에 지금 내가 부임해 보니까 골치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내어달라고 죽이자고 하는데 내가 이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곳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으므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황제께 써보낼 만한 제목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신문하면 황제께 보고할 자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께 제수를 보내면서 그 제목이 무엇인지도 알리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 그림은 바울이 노란색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단정히 앉아서 재판을 하지 이렇게 손을 탁 의자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기소를 하는 변사 뒤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도록 아그리빠 왕이 허락을 하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종교나 풍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은 이번 사건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스커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정오가 되가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꾸러져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내게만 히브리 말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문장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는 지금부터 나의 종가, 너를 나의 정인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웠다라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장면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모든 배심원들과 참관인들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 넋을 잃고 바울의 증언에 그들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은 당시에 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주인이 채찍을 들고 짐승을 한 대 때리지 않습니까? 그 채찍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짐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채찍으로 한 대 때리니까 이 짐승이요, 주인에게 뒷발길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짐승은 채찍에 더 맞아서 가시에 찔릴 뿌리라는 의미가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가시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뒷발질하는 자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이 되면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가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뜻을 거역하여서 자꾸 주인에게 뒷발질하면 주인의 더 큰 매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스커스로 가면서 누구냐 당신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그 뜻을 거스릴 수 없었다는 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재판을 주선했던 베스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총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왕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의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앞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을 모았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바울을 석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석방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 뒤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기적이란 게 이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재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수없는 증언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던 바울은 어느 틈에 논조를 바꾸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 일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라고 하면 예수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었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결말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욱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 자신과 같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결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났던 미미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었으며 그는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는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미련하고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온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총독 베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세상적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베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도 하며 그 말씀을 시인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과거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나 내가 베스도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나 내가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세상적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 그것들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7장을 넘어가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울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께서도 미친 사람으로 여러 번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미쳤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했던 우리 교회의 오류된 해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 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이건 참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미치려고 그러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에 부합하는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잘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예수의 신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예수의 미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 저 사람은 예수께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질하는 것을 내가 예수에 미쳤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를 예수의 미친 사람, 예수를 위해서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27장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예수에 미쳐보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 바로 미치면 진리를 바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 제대로 한번 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참으로 예수에 미친 자들 한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